네, 아이들의 소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소원은 뭘까? 바람은 뭘까? 우리를 향한. 그러면서 떠올랐던 한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영혼 구원, 그것이 주님의 최대의 소망이었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한 영혼이 중요하구나.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전도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성공과 실패는 없어요. 가서 전하면 돼요.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일하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전하되 끝까지, 대신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올해 우리는 5.25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 우리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새생명 축제는 철저히 관계 전도예요. 내가 아는 지인, 이웃, 그리고 회사의 동료,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끌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더욱더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전도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앞에 플랜카드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전하려며 복음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그 복음의 전도법이 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달라졌고 이제는 세대가 달라졌어요. 세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마을이 다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면 전도의 형태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색 있는 전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학교 앞 전도를 나가요. 이 전도가 중요한 것은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보다 더 힘들게 교회를 다녀요. 예전에는 10명의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9명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10명 중에 7명이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전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도가 영적인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요, 바로 그 현장이에요. 매스컴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전도가.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도 낳지 않지만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니까 학교 앞에 부모들이 다 나와 서 있고 또 학교의 지킴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게 원천 봉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공원에도 가보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학교 앞 전도는요, 제가 20년, 거의 30년 전에 전도사 생활했을 때 서울에서 그 학교 앞에 가서 떡볶이 전도하고 했었던 그 전도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시대가 3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학교 앞 전도가 더 지혜롭게, 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조금은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 물론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지혜롭게 방법을 바꿀 때가 된 겁니다. 목요일 우리는 교회 주변 전도합니다. 저는 이 전도를 일명 건빵 전도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건빵과 전도지 가지고 물티슈 가지고 나가서 어른들 전도합니다. 한 주에 한 100개가 넘게 나가요, 전도지가. 그리고 건빵이. 예. 그래서 이 전도가
또 중요한 건 우리 코로나 때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신천지가 들어가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마켓에 우리 그분이 뭐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2년여 교회 주변 전도하면서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낙원교회인지. 그리고 건빵 주면 정말 열심히 받아 드세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잘 안 와요. 근데 그 정도 뿌렸으면 미안해서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와 주셔야 되는데 안 와요. 근데 지난주에 90세 넘은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열심히 건빵을 받아 드시더니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토요일 우리는 평화광장에 가서 버스킹 전도합니다. 저는 이 전도를 일명 낭만 전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전도 중에 하나입니다. 평화광장 얼마나 좋아요. 바닷가 옆에 갈매기도 날아다니고 가끔은 철새가 때로 지어져 날아다니고, 감미로운 찬양을 함께 하면서 길 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멈추고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앉았다 가기도 하고, 거기에 아이들 함께 나오면 신기한 게 많아요. 기타도 신기하고 카운도 신기하고 가끔은 탬버림도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네 몸도 흔들고 쳐다보고 엄마가 가자는데 안 가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듣곤 합니다. 이 전도는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건빵을 나눠주지 않아요. 블레싱 목포를 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못 견디 하셨어요. 그래서 장뜩 뭔가를 갖고 나가서 막 전해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 다 했다고 되게 마음 편해 하는데, 우리가 속 시원한 전도하면 안 돼요. 그 전도는 누구만 편해요? 나만 편해요. 그러면 앞에서 버스킹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찬양 듣기보다도 그 전도지 전해주고 건빵 전해주는 사람들 피해 다니기가 일쑤예요. 그럼 찬양을 못 듣거든요.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의도하고 함께 하면서 그 전도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요즘 근사한 우리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전도가 아닌가. 지난 토요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한 교회가 목포로 놀러 왔나 봐요. 그러다가 평화광장을 거닐다가 찬양하는 저희를 보고 저는 버스킹 전도하면서 처음 앵콜을 받아봤습니다. 네, 마지막 곡 한 번 더 해보자고. 그래서 마지막 곡 한 곡을 더 해드렸습니다. 분명 전도 우리 함께 하면서 전주에 있는 그 교회가 전주의 핫플레이스,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에 가서 암만 해도 버스킹 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버스킹도 전도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또한 우리는 첫 주에 남녀 전도회가 노방 전도를 나가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건빵 전도와 비슷한데 오늘 나가는 전도가 다른 건 집게를 갖고 쓰레기 봉투를 갖고 동네를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전도합니다. 얼마나 귀한 전도가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낙원교회는 지금 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목요일 평촌 세숭왕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 우리 프레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기 초대받아서 함께 갔어요. 제가 그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놀라운 점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먼저 그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세미나가 왜 이루어졌는지 2년 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근데 그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인지 4명의 메인 강사들이 오전 시간에는 그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후 시간에는 8명의 스피커들이 15분씩 쇠바시 하듯이 자신의 사역을 전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역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고군분투하며 각자 열심히 살아나가는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신선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분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연구하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또 달려가더라고요. 복음을 오늘날의 시대의 옷에 맞게, 시대에 맞게, 그리고 자기가 목회하는 그 마을, 도시 혹은 그 청년들에 맞게 문화의 옷을 입히고 색을 칠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발돋움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정말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 전통적인 교회도 있고요. 이제 막 개척해서 함께 움직여가는 교회도 있고, 홍대에 있는 교회는 청년들만 정말 꽉 채워서 문화의 컨셉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기도부실을 일으키고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기관에서 선교단체에서 일어나가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을 초대해서, 많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6월 말에 있는 세미나는 몇천 명이 모여서 함께 하는데, 그때는 전국에 있는 특별히 목회하고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플랫폼에 놓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전화번호를 나누고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목회의 현장을 소개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 현장에 가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보고 돌아왔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저와 함께 여러분이 달려나가고 있는 목포권에서, 이 도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도시에서, 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도심에서, 수도권에서 작은 마을 속에 들어가서 복음에 행진하는 그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도 나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가고 있고 행진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듯이 제 마음 가운데 행복함을 주셨어요. 너희 혼자 아니다라고. 목포권에서 뛰는 너희 혼자가 아니고, 한국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몸부림, 시도, 모험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전센터 1기 사역이 희망의 아이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비전센터를 지었다라는 것도 희망이고,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카페 사역부터 시작해서 2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 교실, 그리고 매달 목요일 우리 목포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을 깨우는, 다음 세대들을 깨우는 찬양 모임인 킹덤 페스티벌, 킹페 워십의 사역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오는 세미나의 자리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의 세미나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척하면 생각할 때 어떤 공간을 차리고 간판을 교회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의자를 세팅해 놓고, 여하튼 교회로 만들어서 준비를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기존의 방법 아닙니까? 근데 그 젊디 젊은 목사님은 2년 반 동안 그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살이를 한 거예요. 부목사로 11년을 사역하고 나오니까 목사가 사역을 그만두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기술이 있나, 뭐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나. 근데 이분이 커피를 좀 만들 줄 알아서 정말 조그만 커피숍을 만들어서 그 안산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살이를 하는데, 동네 형으로, 카페 주인으로, 그리고 동네의 사람들과 함께 동네 아저씨로 2년 반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매니어들이 생겼고 카페 단골이 생겼고, 그러면서 어려운 얘기들을 함께 나누며 울고, 좋은 얘기 나누면서 함께 웃고, 떡을 나눠 먹으면서 나누어 먹으면서 그런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2년 반 후에 교회를 자연스럽게 시작했을 때 거기에 있는 멤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됐고, 그 청년들이 교회의 멤버가 됐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런 개척을 하는 사람들, 시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들의 간증을 듣고 사역을 들으면서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놀라웠어요. 이런 건 아닌가.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원하는 컨셉,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우리는 내 속 편하자고 전도지 나눠줘요. 우리 편에서는 전도지고 그 사람들이 보기엔 그거 뭐예요? 전단지, 세상적으로 말하면 찌라시.
우리는 전도지라고 주는데 그분들은 불편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들과 함께 관계도 맺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례한 전도를 해왔던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요. 이제는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이런 시대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될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성령이 주신 은혜, 권능 필요합니다. 근데 좀 지혜롭게, 조금 현명하게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친구를 맺고 그들과 함께 관계하면서 함께 움직여 가야 되는,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들이 그 일들하고 동네살이 하면서 그들 본질을 흐리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과 술잔을 마주치면서 아니요.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복음 전도였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간증은 저로 하여금 심장을 뛰게 했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이미 홍대에서 유명한 뉴송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전도 이야기를 하는데 근사했습니다. 청년들이 가득한 교회예요. 청년 교회니까 청년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청년들을 전도하면 교회로 안 온대요. 그래서 이 시대의 컨셉이 뭔가라고 생각하니까 청년들이 소그룹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 소그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데는 풋살 소그룹, 어떤 데는 꽃꽂이 소그룹, 어떤 데는 사진 찍는 소그룹, 어떤 데는 영상 제작하는 소그룹, 어디는 등산 소그룹, 정말 수십 개의 소그룹을 만드니까 세상의 청년들, 홍대를 방황하는 청년들이 소그룹의 속속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지 않지만, 교회에 대한 얘기하지 않지만, 동네 교회 오빠로 또 선후배로 그 자리에 모여서 자기들의 취미를 같이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돌아오는 창구를 이루게 되더라. 요즘 시대는 전혀 다른 도구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렇게 모험하고 시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교회는 가면 안 돼요. 계속해서 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되고요, 바뀌어야 돼요. 성령은 살아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근사하지 않습니까? 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서 왜 찬양하지 않고 저렇게 몸을 흔들고 저러고 있나, 마이크를 들고. 멋진 래퍼들 아니에요? 우리 이걸 생중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만, 우리 찬양대 성가대가 랩을 할 겁니다. 다른 데는요 장로님이 벌떡이나 돌아가실 거예요 아마. 아니 성가대가 무슨 랩을 하고 앉아있고 선글라스를 끼고, 여러분 파격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박수 쳐주고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기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손을 들어보시라.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도 예전처럼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좀, 임마누엘 찬양대가 좀 깼던 것처럼 우리도 좀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들이 무겁게 닫혀 있었던 그 문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시대는 자꾸 바뀌어가고 자꾸 AI 시대가 되어가는데 우리는 왜 자꾸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끼리의 모임을 하고 있나? 아니요.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돼요. 우리의 높은 담을 부수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높은 담이 아니라 담이 없는 걸 보고요, 그래서 호주에 가면 담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그래요. 예, 많은 의미가 있는 걸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젊은 목회자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 전혀 다른 복음의 도구,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복음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는 중국으로 수출할 땐 빨간색이 유행일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사탕을 수출한다면 무슨 색을 입혀야 될까요? 철쭉색을 입혀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시대에 맞게, 사람들에 맞게, 문화에 맞게, 도시에 맞게, 마을에 맞게 파격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그 젊은 목회자들 하나같이 수염을 기르고 젊습니다. 예, 옷도 양복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쫓겨날지 모르겠지만 제 턱은 수염이 나지 않는 수염이라,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건 기를 수 없지만 외형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가슴입니다.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우리 모두는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복음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직장 동료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끊임없이 모험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저는 그 프레시 세미나를 들으면서 1세기에 바울이 오버랩 됐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편한 삶 살지 않았어요.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22장입니다. 21장 지난주에 보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모진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어요. 매번 경험을 했었던, 그 정도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 미울 법도 한데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한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그는 모든 기회, 모든 여건을 열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죽을 뻔한 그 자리에 로마의 천부장이 구해해 줄 것 같거든요. 지금 결박대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로마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층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시간이 조금 지난 것도 아니에요. 며칠 상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것도 아니에요. 죽을 뻔한 지금 이 순간, 로마의 천부장이 와서, 군인이 와서 나를 끌어가는 그 상황에 안도의 힘을 얻고 거길 빠져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양해를 구하고 층계에 올라서서 최고의 그들에게 호칭을 써가며, 이놈들아가 아니에요, 부형들이요, 형제자매들이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그는 내가 변명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체험을 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오늘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 말씀 시리즈 설교하면서 이미 사도행전 9장에 이와 동일한 바울의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이 간증을 또 한 번 듣습니다.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3번의 바울의 간증을 집어넣었던 이유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만난 나의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드러냈을 때 그것이 힘을 얻었을 거고 파워풀했을 거고 능력이 있었을 거고. 왜 그러냐? 그게 성령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오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마이 스토리, 예수님 만났던 나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지금 조금 아까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렇게 때렸던,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에게 간증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의 간증이 시작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없었습니다. 아니, 준비가 뭡니까? 생각도 없었습니다. 지금 다메섹으로 왜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에게 받은 공문을 가지고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그 도상 위에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빛이 비춤을 경험합니다. 그때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7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8절에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이 거기서 뒤집어져요. 주님 살아계셨군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그 후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뒤집어져요.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주님이 준비하셨던 아나니아를 만나서 주의 길을 걷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후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태어날 때 자기 집에 가지고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럼 그 집은 부자였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정,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동쪽에 남쪽에 있었던, 그래도 괜찮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하고 수학한, 유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그에겐 큰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권능으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그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게 되고, 그는 로마에서 참수형 당하기까지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숱한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겨운 삶의 짐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3번 완전히 기도해도 자기 몸에 있었던 사단의 가시라고 이야기했던, 자신을 찔렀던 그것까지도 감수하면서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에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 얘기를 듣고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 믿었던 그 이야기. 그러니 힘이 있죠. 그리고 그 간증은 전도의 큰 무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형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형편은, 민족은 유대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학자 밑에서 엄한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냈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그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 그리고 나서 오늘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 위에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극적으로 그의 삶이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2번째 얘기입니다.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상황. 3번째는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으셨던 그 삶을 향해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삶을 살아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도시마다, 시대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요. 복음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형태는 달랐어요. 헬라 철학의 집대성하고 있었고, 그리고 헬라 철학에 만연했었던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마치 철학자 바울 같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 다니고 2차, 3차 가는 곳곳 도시 사람들마다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맞게, 사람들에 맞게, 유대인은 유대인들에 맞게, 헬라인은 헬라인에 맞게, 이방인은 이방인들에게 맞게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동일한데 싸는 포장지가 달랐습니다. 심지어는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됐습니다. 어느 지역은 점만 찍고 가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느 곳은 오랫동안 장을 담그듯이 숙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친구에게 전하는 복음이 다르고요, 복음이 다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형태가 다르고요, 가족에게 전할 때가 다르고요, 이웃에게 전할 때가 다르고요,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다릅니다. 변하지 않는 건 복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세 가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상황,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었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메모지든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든 여러분의 다이어리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간증을 쓰시기를 시작하십시오. 또 쓰시고 퇴고하고 습고하고 또 지우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어땠는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혹은 어떤 부흥회 때, 혹은 마가다락방에, 혹은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에 여러분이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때를 또 써나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여러분의 삶을 써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오늘 아닙니다, 다음 주 우리 3부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목장 모임할 때 목장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날 제가 11시 설교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만났던 나의 이야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했던 그 이야기가 내 안에 정립될 때 우리의 삶은요, 그거 가지고 누구에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시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이오 새생명축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가슴에 품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지인들이 있을 겁니다.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성회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스토리, 여러분의 이야기, 예수 믿게 된 이야기, 겸손하게 그렇지만 담대하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주께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